오늘은 벨릭스의 교훈입니다. 사도행전 24장인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보았던 말씀을 잠깐 생각해 보면, 내가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는 사람이 몇 명이 있었죠? 기억하시네요. 40명이 있었습니다. 그 40명이 맹세를 했어요. 결심을 했다는 거죠. 바울 못 죽이면 나 안 먹겠다. 그런데 그 40명의 결심보다도, 맹세보다도, 다짐보다도 더 먼저 결심하시고 다짐하시고 더 굳게 결심하신 분이 누구셨다? 정답이 여기서 나와.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니까 그들의 결심보다도, 그들의 맹세보다도 하나님은 이미 바울에게 먼저 네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은 내가 이미 정했다는 거고 하나님이 결심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결심 앞에 사람의 결심, 사람의 움직임, 사람의 노력은 의미가 없는 줄 믿습니다. 40명이 잠복해서 바울이 가면 이제 잠복했다가 죽이려고 했는데,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그 상황을, 최악의 상황을 어떻게 반전시키셨죠? 제가 그때 이거 하면서 호루라기 했어요. 요즘에 막 여기저기서 하도 뭘 많이 하니까 좀 어디서 내가 뭘 전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래서 피택자 교육도 했는가, 새벽에 했는가, 언제 했는가도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상하게 말씀이 막 연결이 돼요, 같이.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저 얘기 엊그제 했는데 또 하네. 은혜로 받으세요, 그냥. 470명을 동원해가지고, 그것도 무장한 군인과 기병을 동원해가지고 40명과 비교 안 되는 470명을 동원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최악의 상황을 가장 안전하게 그 예루살렘에서 빠져나와서 가이사랴로 가게 하셨다. 이 놀라운 반전과 역전의 역사가 여러분의 어렵고 힘든 삶 가운데도 반드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바울이 이제 누구에게로 가냐면 저 가이사랴가 있는 총독에게 갑니다. 그 총독의 이름이 누구냐? 오늘 24장에 나오는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이에요. 사도행전을 24장까지 읽은 사람이 별로 없을걸요. 왜냐하면 24장이 벨릭스 하면, 여러분 성경을 꽤나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안 그런 사람들은 벨릭스가 누구야? 베수도는 누구야? 그런데 24장은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벨릭스를 만난 사건입니다. 그 벨릭스를 만나서 이제 재판을 건 거죠. 정식으로 재판받겠다는 겁니다. 그 사도 바울이 누군지도 모르고 해칠한다며 막 그러면서 욕했던 사람이 대제사장 아나니아였잖아요. 그 대사장 아나니아와 장로들, 그리고 그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변호사인 더둘루를 데리고 이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 왔습니다. 변호사를 데리고 온 이유는 뭐겠어요? 이제 바울을 향해 고소장을 내고 이제 재판을 받기 위함이었죠. 그 내용이 24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 고소장을 들어보니, 이 벨릭스가 들어보니, 아니 자기들끼리 싸우는 것 같고 내가 이 로마의 총독이 관여할 만큼 큰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니 좀 있어봐라, 다 돌아가라, 휴정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자. 다 돌아가요. 그래서 언제 갔는지 어쨌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수일 후에, 24절에 보니까 수일 후에, 다 돌려보낸 이후에, 수일이 지난 이후에 이제 그 벨릭스가 이제 자기 혼자가 아니라 그의 아내였던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사도 바울을 불러요. 따로 부르는 겁니다. 따로 불러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따로 불러서 바울 사도야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걸 나한테 좀 설명을 해달라 하는 거예요. 이 좋은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총독을 복음화시키면 총독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를 믿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잘해야죠. 안 그러면 총독한테 잘못 얘기했다가 밑보이면 죄가 없는 죄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뭐에 대해서 설교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에 대해서 말해달라고 하니까 오늘 25절 상반절입니다. 우리 화면을 한번 띄워볼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한다. 예수 믿는 도가 뭐냐?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 믿는 도가 뭘 너는 가르치고 뭘 지금 믿고 있는 거냐라고, 뭘 전하는 거냐라고 물어봤을 때 바울이 의 또한 절제 그리고 장차오는 심판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 설교를 했더니 반응이 뭐냐면 벨릭스가 그 다음 절에가 뭐라고, 벨릭스가 두려워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은 가라, 다시 내가 너를 부르겠다 하면서 반응이 뭔가요? 아직 준비가 안 된 것처럼 그러면서 본문이 이제 마무리가 그의 반응이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오늘 이러한 바울의 설교와 벨릭스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벨릭스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조금 이 벨릭스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알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벨릭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알아보고, 그 벨릭스가 바울의 설교를 듣고 반응한 모습 속에서 우리가 좋은 교훈을 얻고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을 이루어가는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벨릭스 하면 누구냐면 우리가 알기 어렵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는 로마에서 파송된 11대 유대 총독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좀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인터넷에 뒤져보니까 쫙 나와 있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요약하기가 힘들어요. 이 벨릭스가요, 특별한 이력이 있는데, 원래 이 사람이 뭐였냐면 노예였습니다. 로마의 총독으로 이 유대 땅에 왔지만 원래 신분이 뭐였냐면 노예였다는 거, 종이었다는 거. 어떤 종이었냐? 로마 황제의 어머니의 종이었어요. 자, 그런데 왜 이 사람이 이제 총독으로 유대까지 오게 됐느냐? 이 벨릭스가 뭘 잘한다? 여러분, 뭘 잘했을 것 같아요? 엄마, 황제의 어머니한테 싸바싸바를 잘한 거예요. 엄청나게 이걸 잘해갖고 너무 잘 보여가지고 그 벨릭스와 그 형이 그 황제의 어머니의 눈에 확 들어버렸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벨릭스의 형은 이제 황제의 재정을 담당하는 사람으로 이제 발탁이 되고, 덕분에 이 벨릭스는 뭐가 돼요? 유대의 총독으로 파송이 된 겁니다. 여러분, 종이었는데 그 황제의 어머니가 그 종에서 모든 것이 다 풀려지게 한 다음에 그것도 모자라서 뭐요? 유대의 총독으로 보낸 거죠. 그러니까 신분이 완전히 인생을 역전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속으면 안 돼. 아멘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인생 역전시키면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인생 역전. 자, 실력으로 당당하게 아래에서 차근차근 배워서 성공한 케이스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낙하산이죠. 소위 말하면. 인맥을 통해서 유대 총독으로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왔더라도 잘 다스리고 잘 이끌으면 좋지요. 근데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니까 이 벨릭스에 대한 평가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총독이라 하면 어차피 유대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잖아요. 로마의 총독으로 파견된 거니까 실력으로 능력으로 된 게 아니라 인맥으로 된 낙하산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가 재임하는 동안 유대 지방은 얼마나 시끄럽고 소동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가 정치를 잘 못했다는 거죠. 자, 그것은 그래도 그렇다 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노예 출신이라서 그런지 그런 근성이 있어요. 뭐요? 욕심 뭔가. 그러니까 이걸 잘했겠죠. 그래서 돈을 엄청나게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엄청나게 밝혀 보니까, 오늘도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에게 왜 그렇게 자주 만나냐 했더니 바울에게 뭔가 돈을 얻으려고 그랬다잖아요. 바울에게 여러분 돈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4장 17절에 보니까, 제가 저 소리 안 들리려고 말을 지금 빨리 하고 있는 겁니다. 17절에 보니까 바울이 내가 수해 동안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연보를 가져왔다 그랬거든요. 돕는 재물을 갖고 왔다고. 그러니까 그거 딱 듣고 나서 꽂힌 거예요. 내가 바울을 쫙 불러가지고 얘기를 들으면서 그걸 좀 받아야 되겠다. 심지어는 이 벨릭스가 어떤 존재냐면, 이 도둑들에게도, 도둑들이잖아요. 뭘 훔치면요, 총독이 엄벌을 쳐야 되잖아요.
도둑들에게도 뭘 받아요? 뇌물을 받아요. 도둑들에게도 뇌물을 받아서 모른 척 해주는, 그러니까 그야말로 돈을 엄청나게 좋아했던 사람이죠. 근데 이제 자격지심 또한 있어가지고요, 이 사람이 자기에 대해서 반발하는 게 드러나면 견디지를 못해요. 이해하시는 분은 이해하실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못 배우고 실력을 갖추지 않는 데다가 자리는 높은 자리에 앉았는데 돈은 밝히고 누가 자기에 대해서 비방하면 뭐예요? 발끈해가지고 완전히 사정없이 밟아버리는 거예요. 누가 소요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그 소요도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씨를 말려버릴 정도로 밟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결국 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결국 너무나도 심하게 유대를 통치하다 보니까 로마 황제한테 다시 소환받아가지고 그 인생이 끝나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 이 벨릭스가 로마에 소환돼가지고 베스도가 그 힘으로 왔다고 하면서 이제 끝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역사가, 타키투스는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포악하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또 음흉하고, 음흉하다는 얘기는 좀 이따 해드릴게요. 음흉하고 온통 노예의 마음으로 권력을 휘두른 사람이다. 여러분, 노예의 마음으로 권력을 휘두른 사람이란 의미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세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모든 걸 갖출 것 다 갖추고 배울 거 배우면서 단계를 쭉 밟아오면서 했던 사람들은 여유가 있잖아요. 근데 뭔가 부족하는데 자기가 쓴 감투가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은 준비되지 않는 노예 마음을 가지고 이 일은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총독의 일을, 왕의 일을 하는 거예요. 분에 넘치는 일.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뒤집어져 버린 거죠. 아까 한 가지, 음흉하단 말. 이게 이제 모든 걸 다 갖췄습니다. 악한 쪽으로. 음흉하다. 이 사람이요, 결혼을 3번 합니다. 3번을 하는데, 특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아내, 유대 여자 두루실라. 이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결혼하는 게 사실은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는 결혼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결혼이냐? 사실 이 여자가 다른 남자의 아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터넷에 제가 찾아보니까 그 얼굴이 이제 그려졌는데 아주 이쁘게 그려놨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쁘니까 홀딱 반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아주 작은 왕국의 나라의 왕비로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여자가. 그런데 로마의 총독이다 보니까 딱 거기를 방문했는데 그 왕비가 너무 이쁜 거예요. 한눈에 뿅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요세푸스가 그랬더라고요. 역사가 요세푸스가 이 벨릭스의 친구가 그 구브로에 있는 마술사 시몬이 이제 친구인가 봐요. 그 시몬을 이 두루실라에게 끊임없이 보내가지고 총독이 너를 좋아한대. 마음을 받고, 이 작은 나라의 왕비가 뭐냐, 총독의 아내가 돼야지. 계속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했다? 그 나라의 왕비를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뭐 때문에? 너무 예뻐가지고. 예쁜 사람들 조심하세요. 너무 예뻐가지고, 그러니까 예쁜 걸 보고 또 탐심이 강하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결혼을 3번만 했고,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 여자였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을 달리하는 것도 그렇고 법적으로, 율법적으로 아주 어긋난 결혼을 한 거죠. 법도 무시하면서 그 여인도 똑같습니다. 두루실라도. 그렇게 해서 이제 인격과 자질이 없이 왕이 되어서 이제 유대 땅에서 최악의 통치를 해서, 이 사람이 이제 통치를 마치고 갈 때 모든 유대 사람들이 거의 환호하며 박수칠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역사의 평가는 노예의 마음을 가지고 왕의 건설을 휘두른 사람, 정적은 무조건 무섭게 제거했던 사람, 그리고 아부와 뇌물과 여자를 탐하는 사람, 여자를 탐하여 법을 어기고 드루실라와 결혼한 사람, 폭동을 잔인하게 진압하다 결국 로마에 소환된 사람, 이렇게 역사는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 벨릭스가, 벨릭스에 이제 어떤 사람인지 알았죠? 아까 처음에는 몰랐어요. 제가 얘기해 준 상태에서 그 벨릭스가
이제 바울의 얘기에서 들어보니까 별로 죄가 없는 것 같아요. 죄가 없는 것 같아서 다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수일 후에 자기 아내, 그 아내는 어떤 아내요? 법을 다 어기고 불법해 정욕 하나 가지고 그냥 탐해가지고 내 여자로 만든 그 유대 여자와 같이 누구를 불린 거예요? 바울을 부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을 불러서 뭘 말해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도에 대해서 말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자, 바울이가 바보가 아닌 이상 벨릭스에 대한 소문이 어떤 건지 전혀 모르지 않았겠죠? 그렇죠? 자, 그런 상태에서 벨릭스에게 어떤 설교를 하느냐? 벨릭스에게 듣기 좋은 하나님이 벨릭스 총독과 함께 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벨릭스 총독에게 은혜를 배워주셔서 남은 통치의 기간 동안 형통할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설교한 게 아니라 여러분 뭐에 대해서 설교했다고 그랬죠 아까? 의와 절제와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설교한 거예요. 여러분이 벨릭스라면, 바보가 아니라면 그 설교를 들으면서 잠깐만 지금 이 설교가 지금 이 얘기가 지금 나를 타겟으로 하는 설교인가? 그러겠어 안 그랬어요? 그러니까 벨릭스가요 온갖 불법을 행했죠. 그러니까 의롭지 불의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정욕을 절제하지 못해서 결국 남의 나라의 왕비까지 자기 여자로 만들어버린 사람입니다. 네? 절제하지 못해서. 그리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에게 의와 절제와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설교를 했던 거죠. 와, 다윗은 용감한 설교자다. 아멘. 여러분들도 내가 듣기 싫은 설교는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다 보면 이게 나를 향한 설교인가?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누구를 타겟으로 설교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오늘 24장도 순서에 따라 이게 와서 설교한 것 뿐이에요. 자, 아무튼 용감하게 있는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했어요. 돌직구를 날렸습니다. 자, 이 바울의 설교처럼 저도 오늘 가능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에게 힘과 능력이 되시고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이렇게 설교하고 싶으나 오늘은 돌직구를 한번 날리려고 합니다. 단단히 마음 먹으세요. 뭐 심한 건 아니고요. 오늘 이 벨릭스를 통해서 그 벨릭스가 그 설교를 듣고 하는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분명히 얻어야 될 첫 번째 교훈은 뭐냐면 여러분 모두가 정말 여러분 모두가 회하셔야 됩니다. 아멘. 회가 뭔데요? 우리 피택자들은 아마 들어서 알 거예요. 여러분 회하셔야 됩니다. 일단 믿고 아멘 하세요. 회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하셔야 된다라는 말은 뭔 말인가? 여러분 깨달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반성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교회 생활 수십 년간 해도 아무런 변함없이 살아가는 내 삶에 대해서 내 잘못을 뉘우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늘 죄악 가운데 뒹굴고 있음을 깨닫고 반성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불의를 일삼고 세상의 욕심과 정욕에 붙잡혀서 절제하지 못하고 살았음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회라고 얘기했냐면요, 이 회는 회 계획 가운데 있는 첫 번째 단어 회를 말하는 겁니다.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여러분 회, 이거 멋있죠? 이 회자가 무슨 회자인지 아세요? 바보야 내가 바보. 뉘우칠 회라고 써놓고 무슨 이 회자가요 뉘우칠 회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것도요 분명한 단계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요 뭐가 돼야 되냐면 회가 되어야 됩니다. 회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내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뉘우쳐야 된다는 겁니다. 후회해야 되는 것이고요. 잘못을 스스로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한자 회자가 의미가 뉘우치다, 후회하다, 스스로 인정하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오늘 벨릭스를 통해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그래도 배울 거 하나 있다면 뭐냐면, 이 벨릭스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주 못된 사람이었죠. 근데 바울의 설교를 듣고 회개는 했습니다. 왜 우리가 알 수 있느냐? 그 얘기를 듣고 벨릭스가 어떻게 했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자, 25절 중반절 함께 화면을 보고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해야 되다. 벨릭스가 어떻게 했다고요?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벨릭스가 이 설교를 듣고 바울이 무서워서 두려워했을까요? 왜 두려워했죠? 뭘 두려워했죠?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거구나. 이러다가 나 큰일 나겠는데? 뭔가 그 말씀이 자신 안에 떨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 지금 잘못 살고 있는 거네? 이러면 안 되는 거네? 장차 올 심판을 내가 면하지 못할 거네? 그러면서 계속 듣다가는 어떻게 해요? 안 되거든. 근데 1차적으로 이 벨릭스가 뉘우친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벨릭스의 첫 번째 이 모습이 우리에게도 반드시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스러운 말씀은 잘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직구를 날리실 때 그 말씀을 들을 때요, 분명히 우리 안에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뉘우침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먼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하는 거예요. 영적인 불감증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말씀이 선포되든지 누가 뭔 말을 하든지 그건 다 나를 위한 말이에요? 누구를 위한 말이에요? 나를 향한 말이 아니고 저 집사님을 위한 말이고 저 장로님을, 아이고 오늘은 우리 목사님이 우리 남편을 향해 말씀하시네. 여러분, 항상 주의 말씀을 나를 향한 주님의 말씀으로 들리기를 바라고 그 말씀에 대한 진정한 깨달음이 있기를 바라요. 자, 두 번째로 벨릭스는요, 회는 됐어요. 근데 뭐가 안 됐을까요? 개가 안 됐어요. 두 번째로 벨릭스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게 뭐냐면 개하셔야 됩니다. 따라해 봅시다. 개하셔야 됩니다. 방금 전까지 졸다가 갑자기 이 설교를 듣는 사람은 무슨 목사님이 내 소리를 하는 거야? 이럴 수 있어요. 개하셔야 합니다. 개한다는 말은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이제 개자를 한자로 보시게 되면 한번 볼까요? 무슨 개자다? 어떻게 하셨지? 고칠 개자입니다. 그러니까 깨달을 개자가 아니고요. 개자는 고칠 개자예요. 고칠 개자의 의미는 고치다, 깨닫고 뉘우치다, 돌이키다, 다시 만들다, 바꾸다, 이런 의미입니다. 벨릭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회는 됐어요. 근데 뭐가 안 됐어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우리 25절 하반절을 볼게요. 25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25절 그 앞에 있을 거예요. 25절 하반절. 자, 제일 세 번째 줄에 있는, 밑에 줄에 있는 거 읽어봅시다. 시작.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아멘. 자,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뭐라 그랬어요?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그러니까 회는 됐어요. 뭐가 안 됐다? 개가 안 됐어요. 사람이 개가 되면 안 되죠. 근데 사람이 돌이켜야 됩니다. 회개했으면, 뉘우치고 깨달았으면 그걸 가지고 새롭게 내가 변화되어야 되고 고쳐야 되고 바꿔야 되고 새롭게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회개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냥 우는 거를 우리는 회개로 알아요. 그냥 깨닫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 그게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는 절대 발전이 없습니다. 절대 성장하지 못합니다. 새롭게 되지 못합니다. 성숙되지 못합니다. 열심히 깨달을 뿐만 아니라, 열심히 회개할 뿐만 아니라 열심히 개하자. 좀 죄송합니다. 제가 욕하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개하십시오. 개하셔야 됩니다. 개할 때, 개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정말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고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회개의 기회, 완전히 돌이키고 새롭게 될 기회. 사실은 이 벨릭스에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시는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이 기회가 딱 2년 동안 있었어요. 이 벨릭스가 이 사도 바울을 사람들에게 민심을 살려고 풀어주지 않고 2년 동안 가두고 있었거든요. 2년 동안 가두고 있으면서 수시로 불렀어요. 자, 이때가 무슨 기회예요? 하나님께서 벨릭스로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지 그 삶을 돌이키고 깨닫고 뉘우치고 다시 고치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는 마지막 기회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2년 동안도 딴 생각만 가졌어요. 계속. 그랬더니 결국 그 2년이 지난 후에, 성경은 이태 후에 그랬죠. 그는 본국의 소환을 받게 되고 이제 더 이상 유대 땅의 총독이 아니라 끌려가게 되고, 그 다음에 역사는 그들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두루실라에 대해서는 지진인가 무슨 폭발로 같이 죽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기한은 항상 우리에게 영원토록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그 말씀에 회하시기 바라고, 개하시기 바라고, 새롭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교훈은 벨릭스가요 온전한 회개에 이르지 못한 이유가, 첫 번째는 그거였어요. 회개를 미룬 거였습니다. 회개를 미룬 거였죠. 뭐라 그랬어요? 지금은 가라. 이거 더 이상 듣다가는 내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지금 가고 내가 마음이 다시 또 틈이 좀 생기면 그때 부를게. 그래서 미루는 거. 이것이 그가 온전히 회개하지 못했던 첫 번째 이유인데요. 두 번째 또 하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오늘 본문 2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26절의 말씀 한번 보여줄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우리가 속았어요. 그렇죠? 25절에 보니까 이 벨릭스가 두루실라와 함께 자기의 삶을 누이시고 뭔가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쉽지 않는가 보구나 이렇게 착각했는데 이 의도가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그 17절에 나와 있는 그 돈, 바울이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돕으려고 저 고린도 교회, 저 빌립보 교회 하고 돌아다니면서 연보를 받았잖아요. 그거 받은 그 돈, 그 재물, 그 떡고물을 좀 받아볼까 하고 그것 때문에 노렸던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듣는 순간 잘못했네? 그걸 깨달은 거죠. 그랬다가 어떻게 해요? 저리 가라! 다음에 내가 틈이 있으면 다시 와라. 그러면서 다시 다 잊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또 뭐니 해도 머니가 제일 좋아. 돈을 바라는 거로 자주 불렀어요. 그러니까 목적이, 그는 뭐예요?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게 목적이 아니었고, 자기가 뭔가를 얻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주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아가자고 오늘 소디에 제가 찬양을 부르면서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를 얻기 위한 그런 의도로 가게 되면 우리는 예배에 실패합니다. 주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서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또 성숙되어지는 마음으로 항상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글쎄 이 사람은 그까지 돈이었어요. 뭘 의미합니까? 벨릭스는요, 우리 씨 뿌리는 부유가 나오잖아요.
그 씨뿌름 비유에 보면 가시밭에 씨가 뿌리면 어떻게 되죠? 뿌리를 냈는데 그 가시가 모든 기운을 어떻게 했다? 막아버려서 더 자라지 못하게 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왜 회에서 그치고 개에 이르지 못했을까요? 그의 마음의 밭이 가시밭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수많은 가시, 더러운 마음, 그 가시들이 많다 보니 회에서 개로 더 자라지 못하도록 모든 기운을 다 막아버렸던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토양을 그래서 항상 좋은 옥토로 만드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딱딱한 굳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자리에 오게 되면 솔직히 제가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설교해도, 사도 바울이 와서 설교해도 우리가 될까요? 안 될까요? 땅에 다 떨어집니다. 항상 정말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늘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성결한 삶,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거거든요. 어제 우리 최길덕 집사님 외손주가 왔어요. 윤지창이든가. 와, 키도 180 얼마고 얘가 너무 잘생겼어요. 머리를 밀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잘생긴 애 처음 봤어요. 나무집 손자가 좀 예뻐도 좀 아멘 좀 하시고 좋아 좀 하세요. 내 손자 아니라고 막 우리 손자도 이쁜데 그러지 마시고 와서 왜 그러니까 마음은 더 이뻐요. 자기 교회가 있는데 교회가 분열이 됐대요. 목사님이 두 분이 계시는데 어느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안수를 받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마음이 싱숭생숭해서 할머니 교회 가서 할머니 교회 목사님한테 그러니까 안수를 받아야 되겠다. 그러고 저한테 온 거예요. 세상에 얼마나 이뻐요. 아멘 좀 하시라니까. 그럼 여러분 손자들도 그렇게 되죠. 그래갖고 온 거예요. 제가 항상 군대 가는 친구들한테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을 항상 읽어주며 강하고 담대하라. 응?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하리라. 제가 그 말을 하면서 지창씨, 제쯤에는 이제 씨 하다가 지창아 막 이랬어요. 너무 잘생겨서 우리 아들보다 조금 더 못생겼어요. 아들이 저기 있네요. 못생겼어요. 아무튼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군대에 갔을지라도 항상 너와 함께한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그 말은 지창아, 그곳에 가면 두려워할 일이 생긴다는 말이다. 놀랄 일이 생긴다는 말이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놀라지 말라고 한 거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 거다. 그런 일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그런 일이 생길 거다고 미리 말씀하시는 거다. 네가 군대 가서도 반드시 그런 일이 생길 거다. 응? 장교로 가더라고요. 공군 장교로. 그래서 사진까지 찍고 제가 이제 붙여놓고 이제 기도해 주기로 했는데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너와 함께 할 거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임마누엘이라고 한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언제나 너를 붙들고 계실 거야. 놀랄 일, 두려울 일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내 곁에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해라. 얼굴이 막 그냥 말씀을 스폰지처럼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너무 좋죠. 여러분도 이 말씀 너무 좋죠. 근데 제가 또 하나 얘기했어요. 진짜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말은 또 하나의 의미가 있다. 그것은 어찌 보면 네한테 굉장히 부담되는 의미다. 네가 나쁜 짓 하고 못된 짓 할 때 그때 하나님 어디 계실까? 그때도 너와 함께해. 그 말은 뭔 말이냐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해서 네가 두렵고 힘들 때는 굉장히 큰 용기와 힘을 주셔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는 말은 네가 죄악과 손잡고 악한 일을 행할 때도 사람들은 다 몰라도 다 알 수 없어도 누구는 안다? 하나님 바로 네 앞에서 네를 그냥 쳐다보고 있다. 이렇게 장교로 가서 저 사병들을 힘들게 하지 말고 또 업무를 보면서 죄악을 범치 말라. 왜? 하나님 다 보고 있으니까.
하나님 눈동자들이 다 살피고 있으니까. 사람들은 같이 봐도 그냥 겉에 보이는 것밖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네 심중을 보고 네 중심까지 보는 사람인데, 그 사실, 이걸 우리 뭐래? 하나님 앞에서 호람되오잖아요. 그걸 잊지 않고 살아가면 너 군생활 진짜 잘할 거다. 나한테 이 메시지 듣고 간 거 너무 고마워할 거다. 기도하자. 그러고 제가 머리 푹 숙이고 주여! 기도해 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명심하셔야 돼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뻘짓 할 때, 못된 짓 할 때, 내 남편도 모르고 우리 아이들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도 여러분 곁에 늘 함께 계시는 하나님은 아셔요. 다 보고 계십니다. 항상 그 코람데오와 임마누엘을 늘 깨닫고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의 밭이 가시밭이 되지 않고 옥토와 같은 밭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본적으로 이 벨릭스는 하나님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가시가 너무 많아서 회만 되고 개가 되지 않았던 거죠. 개까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돌직구를 낳는 것은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대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주 칼같이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늘 언제나 거룩한 모습으로, 성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죄송합니다. 항상 여러분 잘 모르는 찬양을 해서 죄송해요. 근데 요즘에는 제가 사실 찬양을 보고 보는 게 아니라 가사를 보고 고르는 거거든요. 고민을 엄청 했습니다. 어떤 곡을, 여러분이 아는 곡을 할까? 여러분이 못하더라도 더 직접적인 곡을 할까? 근데 이 곡이 자주 불렀던 곡이지만 이 곡을 여러분과 함께 불렀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감동을 주셔서 오늘도 여러분이 잘 모르는 곡을 함께 불러보려고 합니다. 제목은 십자가 그 사랑이에요. 그런 겁니다. 이 가사를 생각해 보면 항상 우리가 십자가 그 사랑을 멀리 떠나서 살았다는 거죠. 무너진 내 삶 속에서 항상 주님의 은혜가 잊혀진 가운데 살았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돌 같은 마음으로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벨릭스의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 그 은혜를,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되찾기를 원합니다. 돌 같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주님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을 담아서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추운 해, 돌 같은 내 마음,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실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나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니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서 새 일 행하실 내 안에 새 일 행하실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너는 보배롭고